저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절대 무대에 안 올라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약 6년 역사상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어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 본문이 제가 이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속 오늘 4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본문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오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춘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오늘 홈커밍 주일에 맞춰서 본문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홈커밍 주일입니다. 홈커밍, 우리 한국에 나갔던 청년들, 또 외부에 출장 가셨던 분들, 오늘 날짜를 기억해서 이날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에서 민족의 대명절로 지내는 추석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한국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특별히 수도권 서울에서만 13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요, 1000만 명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선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부모님만 만나면 부모님은 자식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좋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주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정에 오늘 몇 년 동안 우울했던 그러한 가정인데 오늘 아주 화기애애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둘째 아들이 지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몫이니까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가 고생하던 인생 속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들로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집을 찾아서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뜻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3가지 이유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축제가 될까요? 오늘 그 집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주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예배, 그거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월십.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봐도 헛된 것이더라,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더라, 역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잔치할 이유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집을 나가 보고서야 비로소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사는구나, 아버지 집이 가장 좋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회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인생에 지금 이 선선한 날씨에 밖에서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노에 이사 와가지고요, 옆집에 아주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표현은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한번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알베르토 아저씨예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무려 한 15살 많은 그런 노화된 모습이셨어요. 멕시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 그 마지막 영상에 내 얼굴 보니까 나도 되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나 오늘 어제 그거 찍어서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되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사는 그 알베르토 아저씨는요, 파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집 파티를 하면 12시 전에 끝나는 날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는데 어제 미안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를 묻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4살 많은 게 확인이 되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뿡짝뿡짝 막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동네 공원에는 아마 또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파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옆집 알베르토 아저씨의 그 축제는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옆집에 살지만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초대받은 잔치여야만 그 잔치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데 거기 헬라어, 그거는 진행형이에요. 뽀뽀를 한번,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 키스, 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는 뽀뽀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데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뽀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오자마자 내 아들을 씻겨라, 준비된 멋진 옷을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단톡방에 우리 집에 조금 있다가 이제 4시부터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박서방, 이서방, 동네 이장, 심지어는 요즘 한국의 농촌에서 일하는 베트남 친구들, 방글라데시아 노동자들, 우리 미국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집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그날은 이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배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잔치를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아주 백뮤직이 너무 좋았어. 누가 흔들었더라? 몸도 잘 흔들어. 예.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도 동네 가수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풍악을 올려라. 옛날 같으면 장구 치고 북치고 덩덕덩실 하겠지만 지금 애들은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돼. 반응만 있었어도 내가 조금 더 흔들었을 텐데. 한슬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돼도 될 거야. 너의 리허설은 정말 최고야. 우리 한슬이에게 박수. 네, 송아지도 잡았죠. 하인들이 잔치 음식을 준비하죠. 하인들도 즐깁니다. 그런데요, 손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이 자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당신은 학력이 어디예요? 동네 출신이 어디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축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요,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유독 이 잔치가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나는 저 둘째와 달라. 나는 저 주한이와 달라.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놀던 저 3명 트리오와 달라. 나는 늘 아버지의 눈앞에 있었어. 나는 늘 논에 가서 일했어요. 밭에 가서 일했어요. 소도 쳤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떳떳해요. 아버지한테도 나는 할 말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자기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집 나간 아들, 그 동생 녀석은 저건 죄인이야. 저놈이 언제 사람 되겠어? 내가 저놈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했는데 정말 이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당연한 거지.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큰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밤들을 보내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자기의 동생을 욕하면서 그놈 어디가 살든지 고생 좀 해야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몸소 체험해 봐야 돼. 그러고 큰아들은 2다리 뻗고 잤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정말 그가 동생을 사랑했다면 동생 녀석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라고 할 때 정말 뒤로 데려가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너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냐? 응? 네가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이게 할 말이냐 이놈아? 야단을 쳐야죠. 아니, 동생 녀석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워 삶아서 그 돈을 가지고 떠났다면 동생 친구들을 수소문해서라도 마음 아파하는 잠 못 이루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쫓아가야죠. 멱살을 붙잡고라도 데리고 왔어야죠.
그에게는 아버지 마음은 요즘 애들 말대로 1도 없었어요. 동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1도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유태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세주야, 예수를 좀 믿자 이렇게 말해도 유태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큰아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교회 왔더니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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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 그 말이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감격도 없어서 시간 되었으니까 가야지 습관처럼 오십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큰아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그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인정하면, 그 집에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예배의 정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요 축제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는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큰아들이 마련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마련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마련한 거예요? 예배는, 잔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때로는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돌아온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환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 환대를 적용하고 이 축제인 예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우리는요, 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요, 잔치집에 오는 이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이 살면 내일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제와 같이 사는데 내일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나도, 잔치는 여기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또 마치고 나가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는 최고의 환대법을 소개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뒤에는 감정 표현이 잘 돼야 돼요. 리액션. 우리 리액션의 천재 한스랑. 이럴 때 너를 시키지는 않을게. 그래. 자, 한번 남자들이 우리 옆에 분에게 합니다. 남자들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상한 표정인데? 다시 여자들이 한번 남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남자들이 한번 해봅니다. 너무 좋아요. 시작. 입을 벌리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마치고 싶진 않아요.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심은 다른 형태가 아니라 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결심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으시고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제 이웃을 환대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홈커밍 주일부터 그렇게 결심하는 분 손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그 손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손에 한번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